목사님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30여 년간 복음의 말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셔서 복음을 계속 허락하시고 땅끝까지 증거될 이 복음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질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30년 전도운동에 하셨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또 그려져 설계되고 237과 5천 종족에게 디자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놓고 지난 한 2년여 동안 말씀 편집했던 과정들을 보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실들을 밝히 전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주에 소재한 모든 나라 열방교회 박용환 목사입니다.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목이 좀 안 좋아서 침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제가 자주 마셔줘야 돼서 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강의라기보다는 지난 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부터 그 해, 그러니까 2020년 1월달 화요집회 한 달 언약이 단을 쌓아라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코로나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멈추는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단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을 쌓는 중에 원단 메시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이란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메시지 소통을 잘하는 우리 강성 교사님하고 같이 걸어온 30년, 받은 응답 30년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런 중에 사역이나 열매나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30년을 정리하면 좀 착각할 수 있겠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주어 오셨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 속에 우리가 걸어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제게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저는 94년도에 다락방을 접했는데요. 다락방 접해갖고 처음 받았던 그 팀 사역에 관한 개념하고 지금 회자되고 있는 팀 사역하고는 상당히 좁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겠는 거예요. 지금도 팀 사역 그러면 좀 이렇게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 만남의 축복, 뭐 치유, 말씀 전달, 뭐 이런 개념들 아니겠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 팀 사역을 그렇게 간단하게 훈련받질 않았거든요. 팀 사역의 제 기억으로는 가장 그 선행되는 개념이 빈 곳이었었어요. 내가 있는 곳은 지역 다락방으로 말씀 운동을 하면 되는데 텅텅 비어 있는 저 현장, 공단, 대학, 아파트, 저 빈 곳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개념이 팀 사역의 출발이었다고 기억이 됐었거든요. 거기를 내가 계속 못 가지 않는가? 그러면 그곳과 관계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는가를 찾으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새가족도 심지어 있고, 이 사람을 찾아서 그 현장을 놓고 함께 세우는 것을 팀 사역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과 함께 그 현장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팀 사역 전도라 했고, 그때 그 두 가지를 할 때
성령께서 하시고 그 현장에 완전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다. 그 사람을 만나 세우는 것을 현장 팀 사역이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기억이 났었어요. 근데 어떤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노트 다 뒤질 수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를 좀 찾는 가운데 메시지가 하나 탁 찾아졌는데 팀 사역의 열쇠라는 메시지에 이 세 개념이 후반부 말미에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전도 팀 사역,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었고 그냥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이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성 교사님도 나도 그 팀 사역 부분이 안 그래도 그랬다는 얘기를 공감하시면서 같이 얘기가 되면서 찾기 시작한 게 이제 팀 사역의 열쇠였어요. 그리고 좀 더 찾다 보니까 팀 사역 전문 요원, 지금도 치시면 나옵니다. 팀 사역 전문 요원이라는 메시지가 찾아졌는데 거기는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 생각이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침 경주에는 그 한빛 RUTC라고 지역 RUTC가 있습니다. 그 RUTC 때문에 유아순 총무, 성교육 총무가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관계는 잘 모르고요. 마침 전화가 왔길래 이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선교가 결국은 팀 사역인데 유 목사님이 팀 사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좀 보내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내드렸더니 뭐 하루간에 그냥 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더니 야 이거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듣고 포럼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과의 포럼이 되기 시작했고 또 지역에서는 저는 저대로 또 우리 강성교사님대로 지역에서 목사님들과의 포럼이 쭉 되는 가운데 팀 사역에 관한 메시지들을 쭉 찾기 시작하는데 제가 참 놀란 것이요. 우리가 포럼할 메시지를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인터넷에다 올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뭐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잘 뒤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그렇게 찾는데 팀 사역에 관한 메시지들이 쭉 찾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물고 들어가고 찾았는데 한 군데 보니까 혹시 목사님들 현장 팀 사역 초창기 때 받아보셨죠? 줄 서가지고 5만 원씩 들고 그것도 다 준비해 놓고는 자격 안 되고 못 들어가고 막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막 이러기도 했던 그 메시지가요 한 사이트에 130편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막 보화 창고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근데 조회수가 1회, 2회밖에 안 돼요. 누군가가 검색을 안 해놓으니까. 그리고 제목이 안 달려 있어요. 그냥 1강, 2강, 1강, 2강, 현팀 1강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130편을 쭉 찾아갖고 목차를 확인해 봤어요. 날짜, 메시지 이런 걸 몇 날 며칠 동안 그걸 다 뒤졌죠. 뒤지니까 지도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하는 메시지를 한 16세트 정도 이렇게 목사님, 선교사님과 포럼을 하게 되었고 팀 사역을 마칠 때쯤 되니까 강성 교사님이시다가 다락방 그럼 한번 뒤져보자. 다락방은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팀 사역 안에서 뒤져보니까 너무 좁게 알고 있고 제대로 알아듣질 못하고 그냥 은혜 받기에 급급해가지고 그저 왜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 잡을 때 콩알 몇 개 놔두면 그거 잡으러 이렇게 먹으러 가다가 닭 잡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따라 왔던 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락방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영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음성으로만 된 이런 메시지들 오래 전의 메시지들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찾으면서 다락방에 관해서 쭉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 다락방에 관해서도 그저 은혜 받고 막 따라가기 급급해가지고 유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림이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도대에 관한 그림이 안 그려진 채로 그냥 열심히 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면서 뭐 어쩔 수 없이 형태는 뭐 강의처럼 되겠습니다만은 강의라기보다는 한 1년 넘게 이렇게 메시지를 편집을 하면서 확인된 것들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한 2년 편집하고 나니까 제 나름대로는 한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보고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좀 보면요. 출애굽기 18장 20절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아시다시피 모세에게 이드로가 그 권면하면서 방향을 제시해 준 내용입니다. 18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라. 그 앞에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율이 있고 레가 있어요. 율과 레 그리고 법과 도 이거죠. 같은 거죠.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갈 길과 할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얻게 된 한 두 가지 정도의 제 나름대로는 설계도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되어지는 전도란 말의 방점은 된다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된다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행하시는 전도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말씀이겠죠. 되기 때문에 되어지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죠. 역시 성경적 전도라는 것이 방법이 성경적이라서 성경적이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이 성경적이라서 성경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원리, 근본, 본질이 있죠. 하나님 행하시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분명히 원리와 본질과 근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찾는 쪽으로 더 가기보다는 된다 그랬으니까 방법과 방식, 어떤 모델 이걸 찾는 쪽으로 가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 가지고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미국에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모델을 좀 보여달라. 아무리 10년 넘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것을 선교총구에서 못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모델 보여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그 포럼 하는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포럼을 쭉 진행하면서 선교사님들도 나오신 얘기가 모델이 필요가 없었다. 메시지가 모델이다. 메시지가 모델이었는데 이렇게 나타난 걸 자꾸 모델로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거기에 허락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화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그 사람 그 시간표에 허락하신 것인데 그걸 보고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유일한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오직할 때 유일한 것은 거기 그 사람 그 시간표에 허락하신 것이 따로 있을 것인데 이렇게 방법과 방식과 모델을 쫓아가려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시스템 아니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락방 전도도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메시지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아, 그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 여기에 오직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 그 사람, 그 시간표에 정확한 유일한 그 사람이라야만 되는 전도,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도, 그 지역에서 찾을 전도, 유일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자꾸 어디 가서 배우고 누구를 통해서 훈련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포럼하면서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제가 발견한 게보다 같이 포럼하는 가운데 저도 드러나고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드러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20여 년 이렇게 전도운동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또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야 정말 시간표가 됐구나. 이런 걸 이렇게 경험을 여러 번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완전히 불신자인데도 복음 받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맞았다. 무당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였는데 길을 몰라서 이 길 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표. 그리고 말씀도 뭐 내가 막 머리 쥐어 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을 정말 주실 때 여러 차례 경험 우리 하잖아요. 어떨 때는 또 깜깜하게 생각 안 나고 돌아와서 야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 방법과 방식과 모델이 아니라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원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 들어서 복음의 메시지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편집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되고 그렇게 못 누려도 일단 복음 쪽으로 말하게 되고 나는 잘 안 돼도 남 복음 아닌 건 얼른 보이고 이런 거는 와졌거든요. 근데 요는 그러면 과연 성경적 전도가 내게 얼마나 편집이 되어 있느냐? 이 편집이란 말 참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각인뿔이 체질될 때까지만 해도 참을만 했는데 또 편집 설계 디자인 나오니까 골 아프더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랩넌트 하나가 21가지 삶 때문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도대체 안 되겠다 해갖고 기존교로 나갔는데 너무 편하고 좋더래요. 그래서 서울의 교회를 관광을 했대요. 순례를 쭉 하고. 그러고 한 2년을 지내니까 자기 영이 황폐해지더랍니다. 아 그래도 복음 들으려면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락방기로 다시 왔더니 62가지 얘기하더래요. 그 사이에. 근데 한 1년 반 정도 편집을 하니까 나름대로 뭐 이거다는 아니지만 아하 이랬구나라는 게 딱 그려지더라고요. 설계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7월에 중남미 랩넌 대회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기를 편집 설계 디자인 이 얘기하니까 무릎을 치겠는 거예요. 아 이거 1년 반 동안 이 말씀 편집하는 거였구나. 그냥 그때는 이제 말씀 정리 이렇게 생각했죠. 말씀 편집되는 과정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편집이 되니까 이 뭘 말하는구나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그려지는구나. 설계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이 열릴 때 이걸 디자인해 줘야 되는구나. 똑같은 다락방이란 이름 하면서 자기 색깔대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전도는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려는 틀에서 거의 많이 못 벗어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 가서 어딘가에서 전도를 하려면 도대체 이 사람한테 복음의 접촉점이 어디에 있는지, 시간표는 됐는지,
이 사람한테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가 됐는지 이거 잘 사실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인데도 뭐 캠프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 형태를 못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 다락방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부터 그렇고 포럼하는 가운데 확인되는 것이. 근데 메시지 듣는 가운데 메시지 찾다 보니까 저희가 다락방 접했을 때 제일 처음 메시지가 다락방 개요 그래가지고 나와 있었던 게 있었고요. 부산 수영로 집회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부산 수영로 집회가 92년 2월 8일이었었는데 그 집회가 마치고 10일 지난 18일부터 수영로 교회에서 유 목사님이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를 해가지고 15주간을 전도학교를 하는 메시지가 음성으로만 댕기는 게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쭉 포럼하면서 보니까 60년 전도운동 마스터 플랜, 그때 벌써 92년도에 60년 전도운동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15강 안에다가 60년 제자훈련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 시간에는 좀 이거 뭐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운동의 나름대로 그림에 대해서요. 유 목사님은 60년 마스터 플랜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좌우지간 굵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부터 장악해야 됩니다, 이러셨더라고요. 다락방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역부터 장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른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다락방에서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인데. 근데 지역을 여러분 뭐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흑암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져 있잖아요. 다른 건 없어도 누구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을 확산시키고 이거 잘못해도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권세와 신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장악부터 하라, 다락방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장악부터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그래서 이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어떤 지역을 들어갈 때도 지역을 중심에서 들어가는 것과 사람을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사람을 물고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 사람만 보고 들어가면 그 사람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사역이 기복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지역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복에 따라서 사역자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보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 중심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지역부터 장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을 장악하려면 흑암을 꺾는 것이지만 말씀 운동을 펴서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펴서 지역을 장악한다는 것이, 그래서 뭐 백운교 예전에 전도사님 시절에 말씀 운동 펴라니까 성경을 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혼자서라도 지역 장악하는 말씀 운동을 편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운동을 내가 가서 펴기도 하지만 이 지역과 관련돼서 이 지역에서 깃발을 들 수 있는 현장 사명자를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그냥 다락방을 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깃발을 들 수 있는 현장 사명자를 찾아서 말씀 운동을 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장 사명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현장 사명자는 교회 안에도 있고 지인, 아는 사람 가운데도 있고요. 여기와 관계되어 있는 연고자도 있고요. 특히 새가족,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직자도 여기 있으면서 전혀 관심 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중직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밖에 기성교회 신자들 가운데도
지역에서 깃발 들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역을 중심해서 보면 불신자도 문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무속 현장 들어가다 보니까 불신자 가운데도 문대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무당이 자기는 복음 안 받으면서 너무 좋은 일 하신다 그러면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다 그러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요 사람 속에 현장 사명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이전에 말씀 운동을 펼 생각을 하고, 말씀 운동을 내가 펴야 되지만 내가 펴기 전에 그것과 관계된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쓰셨냐면요, 요원 그랬어요. 유 목사님이 요원이라고 하실 때는 모든 교인을 요원이라 하셨더만요. 왜냐? 중요하니까. 중요한 사람이라고. 평신도란 단어를 거의 안 쓰셨어요. 보니까 초창기 때 평신도가 아니라 요원이라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일단 온 사람은 요원이다. 복음 때문에 지역과 관계돼서 아는 사람 요원. 이 요원을 요원화하라는 거죠. 이 요원을 요원화하면 이 속에 한 지역에서 깃발을 들 만한 사람을 조장으로, 또 말씀 들려서 보내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유 목사님께서 동삼제일교회 오셔가지고 다락방부터 편 것이 아니고,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유 목사님이 다니면서 따라오라 그래갖고 현장에서 전도부터 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 동삼제일교회 안에 가셔가지고 유 목사님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 기초훈련이라는 개념을 쓰셨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전도 기초훈련을 계속 시키셨어요. 전도 기초훈련을 받은 사람을 전도학교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전도 기초훈련을 통하여서 요원을 요원화시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훈련만 시킨 게 아니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요 사람에게는 깃발 들 수 있는 조장으로, 요 사람 말씀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염두에 두고 훈련을 시켜나간 거란 말이죠. 저에게는 이 전도 기초훈련이라는 게 편집이 안 돼 있었어요. 그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냥 다락방부터 하고 전도학교 참여하고 교인들 데리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다락방 열고, 지금 보니까 그냥 열리는 대로 그냥 했었죠. 열리는 대로. 전도 기초훈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더라고요. 전도 기초훈련을 시키면서 전도 기초훈련을 한 10년 정도 시킬 생각하셨대요. 심지어는요, 그 전도 기초훈련 테이프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1000번 들으라는 얘기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락방이죠, 당시로는. 근데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다 나왔다, 늘 하는 얘기 또 한다 하니까 93년도에 갖고 막 팀 사역 얘기가 너무 빨리 나와 버렸어요. 그 팀 사역 하면서도 유 목사님 종종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팀 사역 너무 빨리 시작했다고. 보따리 싸고 자꾸 나가려고 그런 바람에 불로 앉혀놓으려고 너무 빨리 끄집어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부산 수영로에서 이렇게 메시지 하실 때 내용 보니까 전도 기초훈련을 10년 시킬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1기, 2기, 3기 이렇게 끊어갖고 기수별로 또 시켜나갔어요. 왜냐하면 자꾸 새가족이라든지 기존 신자라든지 오니까 부교육자한테 훈련 맡겨놨다가 유 목사님 시간 날 때 1기, 2기, 3기 팀을 따로 모아가지고는 훈련시켜놓고 4기, 5기 모아갖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기수별로 해갖고 나중에 한 12기까지 시켰던 게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엔 다른 훈련 쪽으로 쭉 가니까 그 훈련이 없어졌어요. 제일 가장 바탕에 있었던 게 전도 기초훈련이었어요. 전도 기초훈련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전달이 됐더라고요. 도대체 전도란 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이유와 전도의 방법, 이 세 가지를요 계속 증거했어요.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전도의 내용 주로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 초창기 때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 불신자 6가지 상태, 전도의 이유. 전도의 방법 마태복음 28장 주로 내용이죠. 근데 다른 데서 보니까 전도의 내용 이래놓고 불신자 상태 얘기하시고, 전도의 이유 이래놓고는 하나님이 쓰신 일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같습니다. 불신자 현장이 보여야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불신자 현장을 봐야 불신자 현장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이건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당연하기 때문에 방법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와지는 방법이지, 이 방법과 방식의 방법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방법이란 단어가 쓰여져서 그렇지. 이 세 가지가 계속 증거됐어요, 전도기초 훈련에서. 그래서 이걸로 요원을 요원화시키라는 겁니다. 요원을 요원화시키는 길이 말씀으로 확립을 해서 영적인 눈을 뜨도록, 현장 사명자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될 이유와 가치를 알아서 마음에 현장이 담기도록,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인 흑암 꺾는 현장 기도가, 그 초창기 때는 다락방 기도회가 참 중요하게 강조가 됐었더군요. 흑암 꺾는 현장 기도를 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여기다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받을 사람을 붙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 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요 앞부분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현장 사명자가 깃발 들 수 있는, 적어도 조장과 사역자가 있는 다락방이 형성돼서 말씀 운동을 펴면, 여기 온 사람들은 조장과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의 영향 속에 있게 되는데, 여기마저도 못 오는 사람을 찾아가 돕는 사람을 EBS라 했고요. 연령별로 계층별로 나오면 GBS 사역자로 도왔고요. 말씀 운동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운동의 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게 취미, 기능 있는 사람들, 미용이라든지 요리 잘한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우리 집에 요리 잘하는 분이 음식하는데 한번 오와시, 이렇게 초청을 했던, 그때 사용됐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TBS 요원, 기능인 요원이라 했던 거죠. 그래서 EBS, GBS, TBS 요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말씀운동의 장을 형성했던 거죠. 그러면 이 EBS, GBS, TBS는 어디 나오냐면, 이 전도 기초훈련을 통해서 요원을 요원화할 때 염두에 두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저의 경우는 그냥 훈련을 시켰어요. 말씀 전달하는 훈련, 교재 가지고도 훈련했었거든요. 훈련을 했지, 이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서 어떤 포지션을 주고 어떤 미션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없이 훈련을 저의 경우는 했었어요. 이 그림이 없었으니까. 꼭 이래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바탕을 보니까 그랬어요. 유목사님이 그냥 훈련시킨 게 아니고, 훈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야금야금 찾아내는 거였어요. 찾으면 미션 줘서 있도록 한 거예요. 요 세 팀은 지금 보니까요, EBS를 할 수 있는 사람, GBS 할 수 있는 사람, TBS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모든 교인으로 하여금 전도 속에 있도록 하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EBS, GBS, TBS 초창기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렇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넓은, 더 원칙적인 개념은 전 교인이 전도 속에 있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락방 팀원 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락방 팀원이라는 미션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도 속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에 그 사람을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사람을 찾아낸 것이죠.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거치는. 근데 저의 경우는 이것만 했어요. 요 다락방만. 그 이제 새 가족이 와갖고 다락방 열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새 가족 붙잡고 들어가서 다락방 하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자 그래고 같이 가다가 조금 하다가 이제 집사님이 좀 가보세요 이러고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요 다락방은 했어요. 근데 제게 이 이전 그림과 이후 그림이 충분하게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자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는데 다락방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니까. 팀 사역자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쪽 부분을 놓고 역할이 있는데요. 조장과 사역자와 EBS, 지배, TBS가 지역 다락방에서 자기 역할을 따라 말씀 운동을 해 나가는데 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현장에 계속 또 다른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현장, 지역에 가까운 곳에 문을 여는 사역을 위해서 팀 사역자 역할이 다락방 안에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빈 곳, 이 빈 곳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할 때 팀 사역자인 내가 빈 곳 들어가서도 살려야 되지만 이 빈 곳 현장을 놓고 여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연고자, 지인. 말하자면 요런 사람들을 찾아서 요 사람과 함께 이 현장을 놓고 팀 구성하는 팀 사역. 요 사람과 함께 이 현장을 찾아 들어가는 팀 사역 전도. 이때 하나님께서 이 빈 현장에 완전히 예배해 두신 현장 사명자, 요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을 현장 팀 사역.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을 합쳐서 팀 사역이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비슷한 그림이 없습니까? 여기 이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팀 사역,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그리고 확산. 그러니까 다락방 때도 이전과 본 다락방과 이후 다락방이 있었던 것처럼 팀 사역도 이 빈 곳 현장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전과 본 현장과 이후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도 캠프 시대 때는 이전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었죠. 그 캠프 시간표에 백운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본인이 캠프를 완전히 흐트렸던 장본인이라 그러면서 99년도에 유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필리핀 집회 가기 전에 이번부터는 캠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 줄게. 본인은 유 목사님보다 앞서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유 목사님 와서 얘기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 아니에요? 다시 물을 수는 없고 그냥 묻지도 못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하얀 천장에 도마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고 있다가 야 처음 생판 모르는 곳에 와서 뭐부터 해야 될까? 1일차 현장 분석, 2일차 뭐 해야 되냐? 현장 분석했으면 집중 전도 해야지. 집중 전도.
3일차 전도했으면 후속해야지. 후속 조치. 그래갖고 1일차 현장 분석, 2일차 집중전도, 3일차 후속 조치 이렇게 메시지를 해놓고 캠프 시간 비 목사님 본집회 때 오셔가지고 캠프를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말했던 그 캠프, 유 목사님 말씀한 집회 때 캠프 얘기는 안 퍼져나가고 그 후로 이상하게 캠프할 때마다 현장 분석, 집중전도, 후속 조치 이게 계속 캠프로 나가고 있더래요. 제가 한 말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현장 분석, 집중전도, 후속 조치. 그게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 흐름도 이 흐름과 거의 같으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캠프를 얘기할 때는 다 떨어뜨려 놓고 캠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걸 다 합친 단어가 캠프란 말씀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전체를 합쳐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캠프인데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메시지에 대한 이해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새롭게 캠프는 또 뭐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빈 곳에 말씀 운동이 세팅되면 이 팀 사역자는 또 다른 빈 곳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거죠. 또 다른 빈 곳을 향하여. 그래서 70지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빈 곳에 말씀 운동이 지속되도록 해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곳에 말씀 운동이 지속되도록 운영하는 사람을 70인 요원이라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선교 현장으로 쓰임받은 인물들이 핵심 요원이 있고요. 그리고 5단계 키멤버. 이렇게 해서 5단계를 초창기 때는 다락방 팀 사역 70인 핵심 키멤버 이렇게 초창기 때는 5단계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이 5단계를 여기부터 시작해서 팀 사역 나올 때까지를 1단계, 팀 사역부터 70인 나올 때까지를 2단계, 70인부터 핵심까지를 3단계, 핵심부터 키멤버까지를 4단계 이렇게 4단계로 얘기하실 때도 있었고 5단계로 얘기하실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3시대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부터 팀 사역까지 70인 나오는 데까지 소그룹 중심한 사도 중심한 그리고 70인 중심한 현장운동 렘넌트와 부교육자 중심한 세계 대교구화 3시대 지금 3시대 얘기하시는 이 흐름이 초창기 때는 5단계 그리고 4단계로 얘기했던 그것이 그대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이 부분이 완전히 비어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긴 했죠. 결국은 다락방에서 계속 나오는 초창기 때의 메시지라는 것이 결국 전도 기초 훈련이긴 하죠. 근데 이게 개념으로 잡혀 있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사역자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전도 기초 훈련이고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는가에 대한 그림과 개념이 들어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게 그냥 받는 거하고는요 전혀 차이가 많죠.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번에 포럼하면서 굉장히 선명하게 찾아졌어요. 특히 요 내용 세 가지 전도 기초 훈련의 발판이 되는 그래서 이 전도 기초 훈련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로다가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입니다. 그리고 전도 기초 훈련을 시키고 이걸 받은 사람을 전도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세워나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장이나 사역자나 EBS, GBS를 계속 메시지 줘서 힘을 보충시켜주고 사명을 고취시켜 주었었는데요. 요때 했던 것이 전도 훈련 1단계 교재였었고요. 그리고 22권 이번에 편찬된 데 보면 편찬된 교재 받아보셨습니까? 편찬된 교재를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잘 편집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한 2년여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참 잘했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못 찾아낸 부분도 있는 게 있어요. 예컨대 이런 부분들, 전도 기초훈련이란 개념을 안 썼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저희는 막 뒤지다 보니까 날짜도 찾게 됐거든요. 언제 어디서 한 메시지인가 이런 메시지 근거들도 그 개정 중보판 받아보시면 언제 초판이고 그 다음에 확인한 영상은 어떤 것이고 문서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조금 더 오래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를 못하고 그냥 한참 뒤에 나온 이런 것들 있는 것들도 알게 됐어요. 이 92년도에 수용로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92년, 93년, 94년 초까지 당시만 해도 한 10권 정도의 교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10권 교재를 빨리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다니시면서 그 10권 교재를 설명을 하신 메시지들이 음성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2006년, 7년, 8년 때 목사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충주 리조트에서 평신도 지교회 때 교재를 한번 쫙 훑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재를 훑었던 것은 유 목사님께서 자의로 이렇게 교재를 훑었던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목사님들께서 이 교재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빨리 한번 해주셔야 안 되겠는가, 늦게 다락방 시작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재를 한번 훑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훑었던 것들을 저희가 다시 살펴보니까 그때는 이 초창기 분위기의 메시지가라기보다는 메시지 흐름이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메시지 흐름을 따라 하면서 교재는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하셨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뭐 다락방의 10가지 결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 그 당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흐름 따라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22년 올해부터 화해 집회 때 교재를 하시겠다는 것은 그 93년도에 하셨던 후로 유 목사님이 자의적으로 내가 이 교재를 하겠다라고 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구나. 그야말로 30년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30년 걸어갈 길을 준비하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초창기 때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장 훈련을 2단계 1집, 사역자 훈련을 2단계 2집이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도 2단계라는 책자가 서재에 꼽혀는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고 2단계 1집이 조장 훈련용인 줄도 몰랐어요. 2단계 2집이 사역자 훈련용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꼽혀 있었어요. 서재 꼽혀 있었어요. 메시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이거를 그냥 두시면 아무 가치가 없고 이걸 현장에 들고 가서 2박 3일이든 하루든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일주일이든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오셨더라니까요. 글쎄 꼭 제 얘기하는 것처럼 2단계 1집, 2단계 2집. 근데 요번에 편찬한 데는 요걸 합쳐서 GBS 교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운동을 펼 때 이 전반적인 흐름을 다 볼 수 있는 게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책자예요. 번호 매겨볼까요? 이거 순서의 번호는 아닙니다. 개수의 번호로 한번 권수의 번호를 매겨볼게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고, 그리고 EBS는 아시죠? EBS 개인 양육이 있고 EBS 기초훈련 교재가 있죠. EBS 기초훈련 교재라는 거하고 이 기초훈련이라는 거하고 같은 맥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기초훈련을 조장에게 맞도록 전도 기초훈련을 풀어나가요. 그 2단계 1집이에요.
전도 기초 훈련을 사역자에게 맞도록 풀어나가요. 그게 2단계 2집이에요. 전도 기초 훈련을 EBS 요원에게 맞도록 풀어나간 게 전도 기초 훈련이에요. EBS 기초 훈련이에요. 그러면 5번, 6번, 7번. 그리고 사명자 가이드. 사명자 가이드는 팀 사역자에게 줘서 팀 사역자가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가셔야 될 곳에 사명자를 찾아서 그분을 보내면서 그분 손에다 들려줘서 보내는 게 사명자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시키는 교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아내는 일에 사용하는 게 사명자 가이드예요. 근데 이걸 저는 그냥 제가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게 보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 목사님은 동삼제일교회 안에서 시작했던 전도를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계속 확산시켜 나갔거든요. 이게 전도만 그런 게 아니고 훈련도 그렇게 했어요. 물론 다락방 전도 훈련원이라는 것은 베이스로 있었으나 모든 훈련들이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고 중직자 평신도 중심의 훈련이 있었어요. 예컨대 부산의 성교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 중직자들이 전도만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훈련을 시켰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들이 지금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중심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중직자는 수동적인 거예요. 늘 피동적인 거예요. 받는 훈련인 거예요. 본인이 이 교재를 가지고 현장에 사람을 찾는 훈련을 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세웠지만 그 장로님들이 내가 70인 요원이라는 자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여기 계시죠? 어떻습니까? 내가 70인 요원이라는 자의식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나요? 그런 미션도 그런 메시지도 그런 방향도 제가 못 줬어요. 그냥 장로, 교회 안의 장로. 그러니까 교회 안 사역밖에 잘 모르는 거예요. 현장은 해도 다락방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거에 따른 다락방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중직자들이 자기들이 훈련시켰어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예요. 사명자 가이드도 목사님들이 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집사님 손에 들려서 집사님이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15주, 일주일에 2번 만나면 7주 이렇게 갖고 사람을 훈련시켜 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수차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쓰지 마시고 좀 소중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라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명자 가이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3부로 돼 있어요. 사명자 가이드가 3부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교재 보시면 몇 부로 나눠져 있는 걸 눈을 굵게 뜨고 보셔야 돼요. 그게 흐름 얘기니까요. 3부로 나와 있는데 1부가 뭐냐면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구원받은 나는 신분, 축복, 권세, 응답 이걸 소유했다. 구원받은 나는 뭘 소유했는가? 이거 영안을 열어줘서. 2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왜? 현장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구원받을 길도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도 예비해 놓으시고 사람도 예비해 놓으시고 구원받을 방법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2부예요. 3부, 현장에 문을 열어주소서. 이 사명자가,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명자가에 대해 흐름이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교회 안에 사람을 찾아서 현장의 사명자로 눈 뜨도록 일부,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될 이유에 대해 알도록 마음을 뜨겁게, 그리고 현장에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요 흐름이 사명자 가이드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 가이드가 팀 사역 합숙 교재로 처음에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요 흐름을 가지고 다락방을 펼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명자 가이드가 다락방에도 사용되지만 빈 곳 현장에 여전히 다락방 펼쳐가는 거기 때문에 팀 사역 교재로 나왔었던 거죠.
요렇게 8권의 예전에 13권의 기본 교재로 말하면 13권의 기본 교재 중에서 현장에 사용하는 교재가 복음 편지, 새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사도행전, 창세기 5권 빼면 8권이죠. 그 8권이 요 포지션이에요. 근데 요번에 22권 방송에 23권이라 그러던데 23권 아니고 22권입니다. 복음 편지를 2권 넣고는 23권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상하게 22권인데 왜 23권이라 그러나 그랬고 제가 막 찾았어요. 방송 캡처해가지고 복음 편지 2개를 넣어놓고는 23권이라고. 22권이에요. 22권인데 22권 안에 그 기초훈련 이래가지고 7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권에다가 구원론하고 그다음 뭐였지? 신앙의 발판, 신앙 발판 10가지, 구원론하고 신앙 발판 10가지를 합쳐서 7권을 기초 교재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훈련 교재를 9권으로 편집을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8권의 교재 가운데 그다음에 위탁전도, 파송전도, 요거 팀 사역자 교재예요. 위탁전도, 파송전도. 예전에 그 인천의 연희동 청아프라자에서 집회했었던 때 이 위탁전도, 파송전도 얘기했었죠. 요거 메시지 나오고 요 팀들도 구성했는데 그 팀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요거 싹 들어가 버렸어요. 아마 237 센터를 중심에 갖고 위탁전도, 파송전도 나오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봐요. 요거는 메시지 나오고 얼마 안 돼서는 빠졌어요. 요게 포함돼서 9권입니다. 훈련교재. 그 다음에 새가족 교재, 기존에 3권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 기도응답, 올바른 삶. 근데 요거를 2권으로 편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직자 훈련 교재 1권,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 제목을 세계복음화 그랬던가? 전도제자 교재를 3권을 넣었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세계복음화 요원이라는 교재인데요. 이게 그 전문사역 14강, 예전에는 전문교회라고 나왔었죠. 전문사역 14강. 그게 지금은 세계복음화 요원이라고 이렇게 제목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증보판에 나왔습니다. 원래 유 목사님이 친필 강의 안으로다가 14강을 줄 때 제목이 세계복음화 요원이었더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핵심 요원이라는 얘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전도 캠프 시대의 전도학.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30가지 응답, 미션 개혁 혁명 2014년 10월 달인가 화해 집회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그래서 그 10미션, 10개혁, 10혁명 이걸 얘기했는데 그 10미션이 8미션 돼가지고 집중훈련 때 8미션이가 계속 쫙 나왔죠. 2014년도부터. 그 교재가 요 30가지 교재예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22권 맞습니까? 10권이고 맞죠? 22권입니다. 그 22권 가운데 이 훈련 교재 9권의 포지션이 제 나름대로 보니까 이렇게 좀 그려지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